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늘 위에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이름을 송축하며 일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담겨진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그리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를 살피는 가운데 말씀이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개미의 작가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분이 지금까지도 계속 시리즈로 출간되는 소설을 출간하고 있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제3의 인류라는 책입니다. 벌써 6권까지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 책을 다 읽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제목이 참 관심이 생겨서 서점에 가가지고 그 책을 쭉 목차도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리뷰도 쭉 읽어보면서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대강 파악을 했습니다. 핵무기의 무분별한 사용, 자연재해와 환경재앙, 자연고갈, 또 대전염병, 야만적 자본주의, 종교적 광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류는 이 끝없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자멸을 향해 치닫게 되는 그 어느 미래의 시점이 이 소설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자 이 기상천외한 시도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넘어서려는 일군의 과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진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3의 인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유전자를 통해 이런 인류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며 시도하며 진행되는 소설, 참 그 기상천외한 소설이 제3의 인류라는 소설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미래에도 버텨내고 또 미래에도 생존할 그런 인류를, 그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자들, 그들이 꿈꾸는 인간을 제3의 인류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은 것도 아닌데 이 작품을 잠시 언급한 것은 그 개념을 좀 빌려오고 싶어서입니다. 즉 제3의 인류라는 그 개념을 오늘 좀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교회는 바로 제3의 인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개념을 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념으로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왜 이 개념을 교회에 적용하고자 했는가 하면 아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제1의 인류이고 죄로 인하여 이리저리 찢어지고 반목하며 원수된 채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인류가 제2의 인류로 명명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혼으로 초대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은 인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 즉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인류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로운 인류란 뜻입니다. 바로 제3의 인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향해 치닫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인류를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명명한 것이지요.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특별한 존재들을 내셨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 교회다 라고 우리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다. 결코 우리가 허황된 말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장되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의 희망으로 교회를 이 땅에 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3의 인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저는 지난 시간 이를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살핌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량받고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 12절은 당시 유대인들을 통해 되어진 구별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율법을 소유한 자신들을 기준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불렀던 것이 유대인들이 그어놓아 그들이 구분한 그런 구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일군의 집단들이 다른 집단에 대해 차별하며 또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해 멸시하고 또한 이와 같은 구별을 통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고요. 세상은 사실 그런 역사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다. 아담과의 범죄 이후 세상은 끊임없이 선을 긋고 구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며 살아온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 안에서 사람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구별과 차별, 그리고 구분, 그리고 부당한 대우와 멸시는 늘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성별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생활 수준이 조금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끊임없이 선을 그어 구별하고 차별해 왔던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참 약하고 그런가 하면 참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살았던 외국 그 나라는요, 원주민들의 땅을 뺏고는 원주민들을 선을 그어 그것으로 몰아넣고는 너희들이 먹고 살 만큼은 해줄 테니까 거기서 나오지 마,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행했고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다 보면 힘의 우위를 지닌 집단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인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들은 이류야 라고 부르게 되죠. 자신들은 제1의 인류이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2의 인류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늘 해왔던 그런 구별이었고 편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 사이를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와 같은 구분들을 만들어 놓고 보면 그 사이엔 적개심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미움이 자리 잡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6절에서는 반복해서 이렇게 차별되어진 그룹들은 서로를 향해 원수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적개심을 품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그 적개심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분쟁,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선, 그 안에 갇혀서 인간들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원수된 상태가 극복되어졌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16절로 가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사건은 세상이 쌓아놓은 담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담을 얻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서로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진정한 화평을 경험하게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16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몸 된 사람들은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로 존재하는 한 몸 공동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멋지고 교회를 향한 대단한 의미를 담고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많은 부분에서 전혀 다른 은혜와 감동을 서로에게 전달하고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몸이라는 말, 한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며 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한 몸이라는 말, 한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 이 말 자체가 이미 다 내포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교회론적 고백에서 보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누군가? 그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신란하는 사람들, 이들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죠. 왜냐하면요, 결국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신란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며 손가락질하는 거, 지체가 지체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하는 신비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이 개념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좋은 신앙은 신학과 신앙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내가 누구이며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개념 속에 이미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달려들어 치유해야 됩니다. 내 몸 어느 한 구석이 아프면 모든 마음이 그리로 향하고 그 한 곳을 치유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죠? 한 몸이니까. 이 귀한 고백을 담아내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의미가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내용이 되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3의 인류로 부름받은 과정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 즉 제3의 인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3의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떨까요? 먼저요, 제3의 인류는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 부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 부르고요, 이들이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들은 그 나라의 권속들, 이 권속들이라는 말은 가족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비록 이 세상에 잠시 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그분이 예비하신 기업을 누리고 살아갈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3의 인류로 부름을 받은 이들의 특징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3의 인류가 인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들은 붙들고 살아가는 제3의 인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뭡니까? 제3의 인류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법,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너희는 어디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그냥 우리 개념으로 쉽게 정의하면 신구약 성경, 즉 제3의 인류가 붙들고 그 위에 세워진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라고 그 기준을, 푯대를, 행동의 원칙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성경의 눈으로 나를 보고요,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너를 보며, 그리고 세상을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인생관, 역사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성경을 안경처럼 끼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며 너를 보고 나를 보는 그런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바로 제3의 인류,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는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는 주춧돌, 즉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함께 큐티를 하고 있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어 손으로 비벼 먹는, 그리고 이걸 힐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흠을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도발적으로 손 마른 자를 무리들 가운데 세워 안식일 날 그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기까지 적대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어제 함께 묵상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강론하면서, 물론 어제 큐티 하신 분들,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린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날 행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표본적, 그런 어떤 모델적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이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신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위한 날입니다.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날 진정한 쉼이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피조물들에게 쉼을 주고 피조물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그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정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목적이고 안식일을 지정하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날을 왜 제정하여 놓았는지, 그리고 그날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 땅에 주시길 원하신지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고 쉼을 얻게 하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안식일날 행하신 건데 그들은 이러한 날을 속박과 정죄의 날로 만들어버린 거죠. 온갖 조항을 만들어 놓고는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안식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조항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안식일을 어겼다 정죄했습니다. 심지어요, 안식일을 어긴 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까지 만들었던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날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분이 하시고 원하셨던 것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본문은 지적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도발적으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성경이 재해석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친히 행하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되어져야 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모델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 중요한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한 가지는 그분의 육체로 막힌 담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법조문이라는 말은 법률로 제정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킬 것을 명령받았다라는 의미이며,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법조문, 법의 형식으로 지킬 것을 계명으로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카타르게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카타르게오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어느 때 사용되냐 하면 끝지점에 다다랐다, 목적지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카타르게오라는 동사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끝지점에 이르렀다, 목적지에 이르렀다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뜻이 됩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이 폐하여졌다라는 말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이 목적지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최종적 결론에 다다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지로 하여 지금까지 주어졌던 것들인데, 그 목적지인 예수에게 이르자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됐다, 그 효력이 중지되었다 라는 뜻이 폐하여졌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리자는 언제까지만 그 역할이 효력을 발휘합니까? 실체가 올 때까지. 대리자는 실제 통치자가 오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 율법이 그런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 중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 중 어떤 것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 걸까요? 구약의 절기들이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은 그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은 장차 완전하게 임하고 구원을 바라보며 지킬 것을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각종 헌금의 명목으로 구약의 절기 헌금을 하는 것,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들은 용도가 폐기된 거예요. 왜 그렇죠?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르자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할례가 그래요. 할례는 육체의 표피 일부를 베어 언약을 맺었던 행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아닌 우리 신비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더 분명한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 할례가 언약의 표식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언약에서 제외된 자다라고 칭하지 않는 이유, 우리 신비에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쉼에 이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며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회복된 날을 함께 지키는 거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주일을 제8일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은 한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날, 그게 언제입니까? 죄로부터 모든 속박이 벗어지고 진정한 안식, 구원을 얻는 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새로운 의미의 안식을 지키는 거죠. 음식 규정이 그렇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요청되었던 특별한 날에 대한 규정들이 그래요. 여성들이 특별한 날에는 교회당에 오지 말라는 등, 시체를 만진 자는 불결하리 주일날 하지 말라는 등,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등, 제사 음식은 먹지 말라는 등, 다 용도 폐기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끝을 본 것들입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사라진 것들입니다. 한때는 그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공동체를 지켜내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음식 규정도 주신 것이고, 또한 어떤 규정들을, 왜냐하면 그 공동체 그 시대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시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목적지에 이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자 모든 것의 효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 많은 그림자와 같은 것들,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 같은 것들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궁극적인 성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몽학선생이다 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온전하게 성취되고 성경에서 확증된 것을 다시 붙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얽매이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를 바로 우리에게 되어진 위대한 일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꿈, 우리를 향한 소망, 안식일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교회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바로 교회는 든든하게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제3의 인류는 성경을 통해 그 터 위에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이해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진이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삶의 행동 양식들이 다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하는 이 원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신 것들을 다시 붙들고, 혹은 우리가 만든 전통, 관습으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훼손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또 얽매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3의 인류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때야 됩니까? 21절, 22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기서 건물은 성도 개개인들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너희는 특별히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그 건물 안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교회라는 거대한 공동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건물 속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 거대한 하나님의 꿈속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바로 동천교회도 이 하나님의 꿈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말은 특별히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공동체를 말한다면 오늘 우리를 동천의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꿈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성전의 일부분이 되길 소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역교회, 동천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꿈인 것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함께 얽혀 함께 벽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가는 서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동천교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되는 것 꼭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미가 사라진다면 어찌 건물이 지어져 갈까요? 이런 건물 속에 정말 서로가 질시하고 멸시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선을 걷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결코 거하실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즉 동천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야, 이 개념을 놓치지 않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신 위대한 일이 어떠한 것인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육신의 정신으로 라는 표현을 갖고 시작한 2023년, 하나님 우리 안에 담이 흘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되고 길을 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그 아름다운 시작이 오늘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부름받은 부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슴에 담는 오늘 이 아침부터 또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